너무나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바로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둥건원 안에 갈대아 그리고 우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쭉 올라가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는 1번은 여러분 여기에 지도에 1번이라고 있는 보이죠? 이게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들이 갈대아우르 그곳에서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어디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죽냐면은 하란이 죽습니다.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지연시키다, 지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자막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신약 시대에 쓰는 그 지명인데, 그렇다면 구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갈대아 우르.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했고 스데반 집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오면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은 이미 맨 아래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선, 그리고 당시 족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 갈대아 우르 떠나자, 그래서 떠나서 옮겨갔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1번. 근데 그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데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데라 이름이 뜻이 지연시키다, 지체하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은 떠나서 하란까지 가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표시되어 있죠. 5절과 7절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하란에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요, 누가 이미 살고 있었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8절 말씀인데 8절 그들이 이제 세겜에서 어디로 쭉 내려오냐면은 베델입니다. 베델에 내려와서 그곳에서도 그가 베델과 그리고 아이 그리고 그 산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서 이제 그들이 저 남쪽으로 쭉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네게부 지방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더 남쪽으로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에서 남방에서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더 밑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누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또 그가 복의 근원, 복이 될지어다라고 축복의 통로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탁월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정말 그랬을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언 설교가 있는데 이때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을 자막이 없는데 이런 말씀과 지금 이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잘 들으세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10절에 그들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기근 때문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레죠.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입니다. 말씀 봅시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가리켜 누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넘겨주면서 사실 재물을 다 얻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건 아니고 바로 왕을 혼냅니다. 야단치는 말씀이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대를 잇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효 아빠, 아버지 형제는 몇 분이십니까? 5분. 형제들이 5분. 그리고 지효 아빠하고 또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지효, 태교 이렇게 아무튼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10남매, 우리 어머님은 8남매, 저는 7남매, 이남모녀 중에 5째, 그리고 딸과 아들. 그렇죠? 뭐 손주를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냥 아이들만 보면은 점점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 끊긴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지금이야 뭐 입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거 가지고 막 하지 않는데, 당시는 쫓겨나거나 죽음이거나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처했던 사례가 이방인 여인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이 말씀은 뭐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진짜 이건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 상태에 누가?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을 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같이 그 주변 환경이,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잠시 이주하는 우리 이민희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주권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가지, 특별히 멀리 이주하는 우리 이민희사님 가정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4가지를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지금 이 나타남은 2번째 나타남입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네가 봤던 땅이 아닙니다. 네가 이미 경험했던 곳이 아닙니다. 경험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우리 읽어주세요. 8절 말씀 읽으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 장래의 유업, 이것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축복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4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한 아이도 없던 아브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몇 세에 아이를 얻죠? 100세에 얻잖아요, 이삭을. 근데 한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 예. 야 하늘에 무엇이 많냐? 별들이 많네요. 그래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야 바닷가를 데려갑니다. 야 아브라함아 바닷가에 무엇이 많냐? 모래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한 아이도 아브라함에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요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여러분 그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요 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님 가셔가지고 우리 이민사님을 축복하는 자들이 잘 왔어 환영해, 이러한 자들이 잘 되는 복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데 너 왜 왔어? 텃세 부리고 밀어내려고 하고 꼴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마을교회 우리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욕하고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고 축복 축복 축복.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1인칭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주목하시고, 자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남아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75세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마다 생각할 때 제가 40이 좀 넘어서 한국을 떠났는데, 그렇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40 얘기하니 깜짝 놀랐는데 혹시 20대로 오셨습니까? 저 결혼했습니다.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결혼한 딸도 있어요. 분위기를 조금 업돼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집사님 보면 그냥 자꾸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에 죽은지 아셔요? 동혁씨 지호 아빠 175세. 몇 세에 죽었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다고요? 우리 예수마을교는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알까? 우리가 75세 생각하면은 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약속만 믿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또 한 가지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갔다, 베델로 갔다, 남방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또 베델에 가서는요, 베델과 아이의 어떤 그 평지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산에서 또 잠시 머물고 있다가 또 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미희사님과 오바렛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집을 못 구했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렌트비는 엄청 많이 부르겠죠. 지금 내일 모레 당장 혼자만 아이 둘하고 남편을 두고 먼저 비행기 타고 가야 한대요. 그래서 시드니에 도착했어, 공항에. 그걸로 그냥 조금 한 30분 40분 가면 되잖아. 카불초 아무것도 아니요. 부나 아무것도 아니요. 4시간을 기차 타고 가야 하는데 4시간이라고 한 것 같던데? 기죠? 진영 씨가. 시드니에서 내려가지고 4시간을 또 기차 타고 가야 한대요. 가면은 너가 나와요? 우버 타고 가야 돼? 우버 불러줄까? 근데 여러분 가면은 그렇게 오니까 그냥 애지간하면은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웰컴 해가지고 풍선도 몇 개 달고 환영할 것 같아. 왜? 아니 이 애지 같은 그런 곳에 외지에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잠시든 어떻게 하든지 살러 오는데 웰컴 하고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기분 좋으면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나 오늘 석현 씨 친구가 오는지 몰랐거든. 근데냐는 우리 오늘 BBQ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는 돼지를 잡어. 환영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구글로 서치 않았지만은 내가 가는 곳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웰컴해야지. 나이라도 적어야지. 근데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애 둘 딸렸잖아. 처녀총각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야.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는데 이 말씀의 언문을 보면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보단 더 강력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핸들링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끌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민희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특별히 2주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시는 우리 이민희 목사님 잘 들으시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또 옮겨서 갔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도 평지에 있지 못하고 베델과 아이의 어떤 산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건 뭡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만 온 게 아니고 짐승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짐승이 먹을 그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고 산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민희 목사님 가면은 한인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주마다 4시간씩 시든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말씀 영상으로 하니까 말씀. 그때는 우리 진영씨, 사랑하는 진영씨 아빠 나랑 약속했어요. 갔다 오면은 반드시 예배 드린다. 그때는 내가 완전 끌고 오다니 약속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가면은 진짜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 텃세, 기득권자들의 그 텃세, 밀어내고자 하는 것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또 이제 윤서 윤하까지 가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을 게 뭐냐면은 예배. 내가 지쳐도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피곤해도 예배는 반드시 드리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한,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것처럼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민희 목사님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